오늘도 사순절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마음 모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장 19절 이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요 매우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 단어에서 이 포비아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뭡니까? 공포증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매우 두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면요, 이해가 됩니다.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이 따르던 그 주 되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그 화살이, 그 죽음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찾아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로 그 죽음의 화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주님이 이제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허망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이때에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니까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들을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들을 굳게 이렇게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그날 그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이런 혼란스러움, 이것이 가득했던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20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렵고 혼란스러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나타나는 평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 서보자고요. 정말 두려워서요,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명히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요,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뭘로 표현하냐면요, 정말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잠가놓고 두려워서 안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화를 좀 내시긴 했지만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친히 자신의 이 못자국 났던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찔렸던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발도 보여주셨다고 나옵니다. 손과 발,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을요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보여주시려고 손도 발도 창자국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고 너희가 그렇게 찾았던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반응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반절 20장 2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와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반전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볼 때 이 19절 말씀에만 봐도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절부절 못하던 이들이 뭐가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이 반전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발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찾는 나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여러분, 그 키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니까요, 기쁨이 얼마나 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사실로 믿어지니까 어떻겠어요? 극한의 기쁨이, 이제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overjoyed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NIV는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어떤 그런 거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장교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수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의지하며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 또 예배하는 그 공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행하신 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훈련, 이 소망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요, 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샬롬이 임한 겁니다.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샬롬을 말씀하세요. 우리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요, 다시요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요, 말씀을 덧붙이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선포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을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 안에 있던 샬롬, 이 제자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샬롬을,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이 답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그 샬롬, 그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은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화를 선포하노라.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샬롬을 너에게 머물러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위협당하고 이 마귀에게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로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샬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 사명이고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샬롬을 선포하라. 어쩌면요, 지금 위기의 시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이 샬롬, 하나님 주신 이 평강, 이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방금 전에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자신 있게 선포를 하십니다. 왜, 무슨 선포를 하실까요? 20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충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도리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이요,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샬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23절과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그 샬롬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선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샬롬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놀랍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천하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묶일 거라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동시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요, 그 이김을 통하여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사모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둠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우리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샬롬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연하여 더 멀리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느라고 서로 부담스럽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할 것도 없이 나라가 멈추고 스포츠 행사들은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장기화되니까 경제도 휘청거립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이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두려움을 맛보고 있어요. 코로나19 포비아에 걸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창자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샬롬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지금 두렵고 위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성령님 의지해서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현장들이 우리 있는 가정에, 또 직장에,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두렵지만,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바로 이럴 때 함께 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 찔렸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놀라지도 말라.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속한 그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보십시오.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내 안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찰떡 같은 그 단단한 믿음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평강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힘들지만은, 죽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 아버지 그런 공포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웠지만 주님 내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 주님 그 고통스러웠지만 옆구리에 치셨던 창자국,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다시 머물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렵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그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머물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그저 함께 두려워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속한 가정, 또 학교, 직장,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위해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샬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나는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임하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위험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고 참된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는 우리 이웃들이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평안, 이 평안을 아버지 나누고 흘려보내고 증거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도 샬롬이 임하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샬롬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곳에,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샬롬이 오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교회들, 그 성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반전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위기에 속한 우리 교회,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주님의 샬롬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서로 반목하고,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기 급급하고, 아버지 사재기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묻는다면 교회가 기준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고, 이 위기가 연하여 기회가 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 아버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유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 모든 혼란스러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속히 이 코로나19가 잠깐
부담이 지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